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양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좀 건너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우리 44절까지 사무엘상 25장을 뭐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중간에 건너뛰고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내용들은 잘 아시죠? 예? 나발, 아비가일 뭐 잘 아시죠? 그 내용들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혹시 여러분들 짐승들에게 종교가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짐승이 뭐 종교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 이제 개 설문조사하는데 너희들 종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쓰면은 개들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만 종교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종교의 출발은 어디냐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내 능력 밖에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에서 출발한 것이 종교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예전에 뭐 이제 혹시 절에 가본 적 있어요? 좋은 산속에 좋은 곳에는 거의 다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면 마음이 사람들만 박짝박짝박짝한 이런 관광지 말고 고요하고 산속 깊숙한 곳에 그 절에 가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무서워요. 마음이 이제 무서운.
그 이제 김종수 형제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김종수 형제가 왜 내가 산에 가서 혼자 살려고 하느냐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자연인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평안한 어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기 뭐야 무섭다는 사람 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어떤 종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시작이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이 좋아야 되고 내 주위에 어떤 일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주위에 있던 것들이 이제 좋아야 되고 그렇죠? 자식들도 잘 되고 맞습니까?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코로나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코로나 오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신앙은 종교랑 이렇게 차이점이 무엇일까? 신앙은 어떤 믿고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이제 바라보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개인적으로 사귐을 갖고 동행을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어떤 목적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 본연의 그러한 삶에서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리 문답의 제1문항이 뭐냐면은 그 제1문항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그 소교리 문답 중에 107문항인가 그렇다는데 1번 문항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 어느 형제님이 복권 이게 4개 맞았다면서 이제 말씀 이제 하시는데 이거 그 4개 맞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매주 한 5,000원씩 적금 붙고 있는데 이제 로또 거기다 매주 5,000원씩 적금 붙는데 그 뭐죠? 상환 저 적금 타는 걸 뭐라 그래요? 만기 때 타는 거. 이제 5,000원씩 적금 붙는데 그거 만기는 언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느낌표. 그래가지고 그 만기 때 그거는 이제 뭐 5,000원 붙든 10,000원 붙든 만기 때는 뭐 한 10몇 억 준대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죠? 투자를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만기가 언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만기 때가 언젠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예? 예? 행복 추구. 하나님, 뭐 천국,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거기서는 있잖아요. 한 5년 6개월 동안 한 151명의 그 뛰어난 학자들과 어떤 신앙인들,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 모여서 1163회의 모임을 공식적인 모임만 그렇게 가지면서 저 소교리 문답, 뭐 대교리 문답, 뭐 신앙 고백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대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막 만나서 이렇게 이제 토의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토의해 보면은 나오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목적은 뭐 아니면은 뭐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니면은 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론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정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래요. 예? 그들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내 맘대로 정해도 크게 누가 붙잡아가고 구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최고의 목적. 다른 목적도 있어요. 목적. 내가 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정을 꾸미고 몇 평 정도의 집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소박한 꿈이자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목적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어떤 가치가 부여된 그곳에 내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25장에는 두 명의 죽음이 나와요. 두 명의 죽음. 사무엘상 1장에서 25장 1절에 누가 죽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죽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누가 죽어요? 나발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죽음. 예? 여러분들도 죽음을 언젠가는 만나겠죠. 예? 나 안 만날래? 가시는 분 있습니까? 죽음, 주님이 빨리 오시면은, 이제 석희 오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의 죽음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또 두 사람의 어떤 결혼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의 결혼과 미갈의 결혼이 나와요. 예? 두 가지. 그러면 여기에 사실 인생에 있어서 출생, 결혼, 죽음, 이런 것은 중요한 어떤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명의 죽음과 두 명의 결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인지. 결혼하면은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다가 나 싫다 하면서 산속에서 혼자 자연인 되겠다 하면은 안 돼요. 요즘 자연인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여자 말고 남자들이. 그 심리는 다 떠나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어떤 심리. 예? 갑자기 잠언 말씀이 왜 생각나는가 모르겠어요. 육선에 반찬을 해놓고 다투는 여인과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느니라 하는 어떤 그 잠언의 말씀이 이 시점에서 왜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결혼한다 이 말은 이제 또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만날 것이며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곡하며 장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이 애곡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단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무엘을 장사하고 사무엘을 애도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서 이 나발의 죽음은 누가 슬퍼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나발이 죽었는데
나발도 그냥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나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발은 죽임을 당했고 그가 죽으니라 그러고 끝이요. 성경은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어떻게 누가 슬퍼했는지 장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면 뭐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어떤 왕들을 이렇게 조금 묵상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호람 왕이 떠오르더라고. 여호람 왕.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자기가 딱 왕이 돼서는 자기 동생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동생을 왜 죽이는가 모르겠는데 이건 죽였어요. 왕이 돼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여호사밧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래요. 여호람 왕이 죽었는데 누구도 여호람 왕을 아끼는 자가 없다는 거야. 아끼는 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사무엘의 죽음과 이 나발의 죽음. 나발이 죽었을 때에 슬퍼했다. 그를 뭐 외도했다. 뭐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거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에 마지막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사무엘이었단 말입니다. 사무엘. 그래 그러한 어떤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져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는 그 사무엘의 어떤 장사, 죽음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고 아끼는 자 없이 슬퍼하는 자 없이 죽은 이 나발의 모습과 우리는 어떠한 죽음,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맞이해야 될 그 죽음 앞에 어떠한 죽음 앞에 내가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결혼. 경선이 결혼 생각했어? 그 중요한 일이지, 그죠? 그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놓은 우리 자매는 어디 있을까? 우리 자매가 아니지, 내 자매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제 있겠죠. 뭐 내가 막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끌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결혼.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비가일은 처음에는 나발의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 근데 나발이 죽으니까 다윗이 나랑 같이 살자 하니까 바로 다윗에게 가더라고. 그죠? 급히 일어나서 갔다 그러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히 일어나서 갔대요. 이런 말씀 보면 뭔가 좀 섭해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이러면서 남편 죽었는데 딴 남자 오라니까 바로 급히 가냐. 아까 사회번호 형제님은 이제 곧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사촌하고 이제 우리 그 모래사장이 있었거든요.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걸어갔는데 걸었어요. 걷고 이제 졸업했잖아요. 졸업. 그래서 그 졸업식 때 빛나는 졸업장을 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다신 언니께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잘 있거라 뭐 이러잖아요. 그 후배들아 막 이러고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뭐 부른 거, 하여가. 근데 이제 저는 졸업을 뜩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뭔가 서글프더라고. 예? 야, 그 이제 정든 그 교정, 학교를 떠나는 거잖아요. 6년 동안. 어쨌든 뭐,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했던 그곳을 이렇게 떠나는 게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떠나는 게 좀 슬픈 것 같더라고요. 인생. 그래서 그때 인생이 좀 슬프더라고. 인생, 이 삶이 슬프던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지요?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한 사람,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미갈은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딴 남자한테 너 가라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는 다윗을 찾아오는데, 아니 또 이 미갈은 다윗을 행하고 버리고 있잖아요. 그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가는 어떤 그 미갈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은 자기 남편인 다윗이 있는데 다윗과는 상관없이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게 미갈이란 말이에요. 미갈. 그리고 다윗이 떡 왕으로 와가지고 새 옷을 입고 미갈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발디엘하고 헤어지기 어려워가지고 발디엘이 울면서 쫓아오다가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가고, 다시 이 미갈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이 미갈의 어떤 그 삶을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미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 그냥 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은 안 돼요. 이제 평범하게 뭐 미갈도 아비가일도 뭐 이제 말고 평범하게. 자, 그러면 이 미갈이 보는 세계와 아비가일이 보는 세계가 뭔가가 다르단 말입니다. 나발이 보는 세계와 아비가일이 보는 세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발은 갖다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련하다, 예?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비가일은 이제 그거 뭐죠? 용모가 아름답고 이제 총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나발이 양이 몇 마리냐면 몇 마리죠? 양이 3,000마리예요. 3,000. 예? 그 다음에 염소가 몇 마리? 1,000마리. 도합 4,000마리. 그럼 이 정도면 어때요?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심히 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부한 자다. 자, 이 시점에서 나발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잘 먹고 못 살았을까요?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까 누구가 꿈이라고 얘기했던 이 꿈을 이제 나발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이제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재산도 풍족했어요. 맞죠? 요즘도 이 정도면 부자라는 얘기 듣겠죠? 3,000마리, 1,000마리, 4,000. 그러니까 종도 꽤 됐을 거예요. 어떤 거기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양털 깎는 날, 나발이 양털 깎는 이 날에, 그때는 이제 잔치하는 날과 같은 거예요. 큰.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뭐 이제 잔치니까 막 이렇게 대접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다윗이 자기 소년들 10명을 보내면서 이 좋은 날 왔는데 우리 먹을 것 좀 주라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근일에 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자들이 많은데 내가 이세 아들 이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로부터 온 자인지 모르는 자에게 줄 수 없다 하면서 딱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을. 자, 그러면 이 나발이 잘 살고 이 갈멜이, 자, 우리 한 구절을 조금 보면서 좀 생각을 할게요. 사무엘상 15장 이 시대에 지금 왕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가 사무엘상 15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어디요? 갈멜 그 누구죠? 아까 나발이 저 양떼와 소떼가 있는 곳 이 갈멜에 이르러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멜에는 누구의 기념비가 있어요? 사울 왕의 기념비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멜에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해서 하나님이 버리겠다 하고 있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진멸을 안 했거든. 자기 볼 때 좋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버림받는 그곳에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곳이 갈멜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갈멜. 그 갈멜에서 양떼와 염소떼를 키우고 있는 나발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 자기를 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나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 세계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치고 자기를 위하여 염소를 치고 자기를 기념하는 그 세계 속에 나발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가는 다윗의 세계를 모르겠다 하면서 딱 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워가려는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을 모른다 하고 거절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섬기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발은 자기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아비가일이 왜 나발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게 되는 그 아비가일의 어떤 그 시각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면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5장에 2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싸운다고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여호와와 함께.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그러면서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싸개는 소중한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보석, 있잖아요. 그 집에 보석 여러분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잘 쌓아놨잖아요. 보석. 그죠? 몇 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잘 쌓아놓고 있는 거 봐요. 이제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쌓아놓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생명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의 생명을 딱 놔두고 있고 다윗은.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편에 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그러면 아비가일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지만 그일날을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그 블레셋을 이렇게 쳐부셔요. 그죠? 그리고 이 나발이 양떼들 이 염소떼를 키울 때 그 종들이 키울 때에 이 종들은 다윗의 소년들과 이렇게 사귀었어요. 같이.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들을 침노하려고 했을 때는 다윗이 담이 돼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망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나발은 자기를 위해서 자 우리 한번 볼게요. 36절 25장 36절 뭐라고 돼 있어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무슨 잔치 같은 잔치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 그 집에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자, 이거 기뻐요, 안 기뻐요? 요때 요렇게 해놓고 있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예? 지금 양떼, 염소떼 그거 소출도 풍성하고 그치요? 뭐 문제도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잔치, 누구 잔치 같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 베풀어 놓고 기분 좋아서 대취해가지고 마음이 즐겁단 말이에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이고 이거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다윗의 이 모습을 나발의 이 모습을 보면 크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도 근데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자기에게 대취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뭐예요? 자기한테 대취되어 있는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은 이 나발의 집을 이렇게 멸하고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정했다 그랬거든. 정했다. 하나님은 어떤 이 육신의 세계, 어떤 악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그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원하는 것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잔치하고 있는 이 나발의 모습. 이 나발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이 어떤 죄의 악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 그러죠. 신본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분이 중심이 되어진 삶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근본이 되고 사람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나 절대적인 어떤 이러한 진리가 흐트러지는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잔치 베풀고 대취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이 나발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정확히 보면서 다윗에게 달려가고 있는 아비가일의 어떤 시각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전혀 다르다.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3절. 다윗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죠.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다는 거예요. 에?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내 주에 대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거라 그랬거든.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 주에 대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고, 예? 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뭐라 그랬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예? 다윗이.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경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비되어지고 경고하게 되는 터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경고한 터가 되어져서 거기서 세워지고 있는 집이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 그러니까 자, 우리 요거를 보면 앞으로 조금 다시 25장 아비가일의 어떤 그 말을 봐봐요. 자, 28절에 주여 여종의 업무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뭐라고요? 든든한 집을 반드시 뭘 세운다고요? 든든한 집을 세운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세운다고요. 세워야 안 세워요? 반드시 세운다니까. 25장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서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말을 25장에서 아비가일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3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여기 보니까 내 주에 대하여 뭐라고요? 하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과 영영한 언약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약속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실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의 집을 그렇게 세워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분이란 말입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가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세계를 실상으로 보고 그 세계에 속해서 마음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이고, 나발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거랑 아무 상관없고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나의 기념비를 쌓아가고 나를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사울이고 나발이란 말입니다. 갈멜에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나발은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갈멜에서. 그러니까 보고 있고 이렇게 달려가는 세계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이 시대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보장을 해놓았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최고의 목적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냐고요. 나발처럼 그렇게 풍족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다른 부분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24장, 25장인 앞에 24장. 지금 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시점인데 굴 속에 딱 숨었는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소년들이 가르치는 기회입니다. 이때 쳐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거독자락을 살며시 이렇게 베요. 그 거독자락을 빈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찔렸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찔렸다라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아이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윗이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좋기 때문에 하고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단칼에 없앨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자기를 위하여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은 안 하는 그 세계 속에 다윗의 마음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의 태도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나도 안 한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하는 거고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줄기차게 달려가겠다. 이거는 자기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0장 26절로 가봐요.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타치물을 그 친구 여호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과 그 이제 소년들이 없을 때에 그 군인들이 없을 때에 시글락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 양떼나 소떼나 다윗의 처자나 그 이제 그 함께하는 자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뺏어와야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뺏어왔어요. 뺏어와서 그 탈취물이 있는데 그 탈취물을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마음에 이렇게 보였냐면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누구에게서 탈취한 것이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형편에 딱 되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아말렉이 와가지고 내 재산을 다 불살라버렸어. 알겠어요? 그리고 내 소유나 처자식들을 다 잡아갔어. 아말렉이. 그러면 이 아말렉은 나의 뭐요? 원수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탈취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다윗은 자기의 원수랑 싸운 게 아니고 여호와의 원수와 싸운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와 싸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사울은 다윗의 원수죠. 다윗의 원수죠. 아까 보면. 그럼 사울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요? 나의 원수인 것 같은데 여호와의 원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거라는 거지. 여호와의 원수.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피해를 입혔느냐,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나의 유익에, 나의 어디에, 거기에 초점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냐 아니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아니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것을 탈취한 이유가 저게 나한테 손해 끼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아말렉은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나의 연관돼서 나한테 해롭게 하면은 적이고 나한테 잘해주면은 우방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든 나한테 해롭게 하든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대적편에 있느냐. 아말렉은 여호와의 원수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원수.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싸워서 그걸 다시 뺏어 완 거고 그거고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다윗의 집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10절로 가봐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배경 설명을 좀 이렇게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왔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이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을 가고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윗은 이제 맨발로 이렇게 이제 도망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가 나오는데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다윗에게 말한 거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군인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있는 거예요. 가서 한 칼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막 어려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가가봐라 그래. 네가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 하나님 믿더니 그렇게 어렵냐 하고 막 그러고 막 저주를 해. 그러면 그거 단칼에 없애고 싶어요? 그냥 내두고 싶어요? 단칼에 없애고 싶죠. 그러니까 아비새도 똑같단 말이에요. 저런 놈만 내가 가서 당장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 봐요. 10절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다윗은 누구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아멘. 저주 까닭에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손으로 갚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가서 이렇게 팍 죽이는 게 나한테 유익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손으로 갚아주는 게 유익해요? 이게 훨씬 낫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뭐야 저게 아이고 그러면서 저 은혜도 모르고 당장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길을 가게 하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당신도 같이 들으셨으니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다윗의 어떤 마음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야 하고 칼로 확 잘라 죽이고 뭐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으로 갚음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금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것은 대적해서 진멸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모습.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19장 다시 이제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 다시 딱 돌아왔으니까 이제 시므이 어떻게 됐어요? 시므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곤란하겠죠. 에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에이 가면서 다윗을 막 그리했고 이제 압살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끝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 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입장 곤란하겠죠. 바로 망명해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19장 16절. 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급히 이제 왕을 다시 모시러 오잖아요. 이 시므이가 대단해, 그죠? 자기 부인을 확실히 또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거 자기가 했던 거 탁 그거 바꿔서 이제 왕 앞에 딱 나와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또 1,000명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딱 만나는 거예요. 21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를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또 살려주지요. 그리고 이때에 누구랑 내려오냐면 자 시므이가 맞으러 오고 또 그 누구더라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도 맞으러 오는데 그죠? 저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누구?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을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시므이하고 누가 와요? 시바가 같이 오죠. 근데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시므이처럼 저주한 사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울의 사환 시바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사울의 사환. 근데 이 사울의 사환 시바는 누구를 섬기게끔 다윗이 했냐면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자기가 이제 다윗한테 나가는 게 시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봤을 때 시바가 다윗한테 나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뜻 안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 시므이나 이 시바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자기가 드려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저주했다가 받아들였다가 알겠습니까? 섬기기도 했다가 이런 모양의 어떤 그림 모양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쳐버리고 자기를 해롭게 하면 죽여버리고 자기한테 유익되면 이런 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은 이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네? 여호와께서 이게 여호와의 대적인가 아닌가? 네?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 이게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 하에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부수적인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근본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여호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란 말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세계를 분명히 보고 그 세계 안에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시므이나 시바는 약속과는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세계를 줬고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약속의 세계를 충분히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의 집이 세워가듯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교회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져 가고 그 터 위에 다윗의 집이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견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 가지의 죽음과 두 가지의 어떤 결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목적 안에 머물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그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셔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우리의 남은 삶이 드려질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세워가는 주의 세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들을 세워가시고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손길 위에 늘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위에 모든 걸 부탁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